이번 주는 일본에 이제 집회를 가서 한 주 내쉬었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미나 방학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 그 사랑의 교회 정도 수준의 크기의 야오복음 교회 오사카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거기 부족한 여종이 대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목사가 더군다나 여자 목사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300용사 분들 같이 20몇 분이 함께 가주셨는데요. 정말 그 요번에 갈 때마다 돌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정말 흑암의 역사가 떠나고 영적 기류가 바뀌면 하나님이 하늘의 무지개로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적을 또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된 속에서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왜 일본을 다 안 가는데 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죠? 300용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그 원수 사단의 마귀와 그 용의 머리를 파쇄하고 8천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어두운 나라에 가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가야 그곳에 빛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갔을 때도 우리가 정말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진짜 하늘에서 막 흑암 같은 엄청난 시커먼 구름이 그렇게 덮여 있어요. 일본을 내리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그 구름들이 거치면서 오는데 그 밑에부터 정말 빛이색 그 있잖아요. 그 소라색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맑은 그러한 그 하늘색이 점점 흑암을 걷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그런 큰 강단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진짜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임재 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고가 없이 항상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제가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이 항상 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날도 전날 잠을 못 자게 하셨어요. 보일러가 없는 방에서 이제 자게 됐는데 너무 추워서 밤에 몇 번씩 깨고 위에는 또 막 가라오케 소리가 웅웅 울려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뭐 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이제 내일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막 감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일 그 일본 대형교회에서 설교할 내용들을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게 실제적이고 진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저는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제 말과 제 의지와 제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저는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 여기 같이 가신 주민들이 여기 계신데요. 진짜 성령의 감동의 물결 성령님이 압도했다고 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오셨고 몇 분 안 되는 제 교포님들 계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또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믿지 못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거나 그런 분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최초로 최고의 찬사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깊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 이제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또 오사카 성을 밟으면서 그 수많은 귀신의 영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연합신문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와, 우리가 경제를 그쪽에서 묶었잖아요. 그리고 수출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 대표들이 우리나라 대표들이 그들을 만나러 가서 어떻게든지 이제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뉴스에 창고 같은 데서 우리 경제 대표인들을 만난 거 보셨죠? 여름에. 그리고 넥타이도 안 메고 와이셔츠에다가 두 사람이 딱 창고방에서 대화한 거 보셨죠? 그렇게 홀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몇십 천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도착한 그날 뭐라고 나왔냐면 와, 우리가 180도로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난 거예요. 뉴스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뭐 몇십 명이 다 정장 넥타이 차림으로 그리고 의리의리한 곳에 미리 나오셔가지고 우리 경제팀 대표들을 다 맞이하고 환대하는 그 모습을 와, 그게 이제 뉴스 기사에 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도 뭐 초자연적으로 많이 역사하신 걸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영적 기류가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마나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귀하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는 또 뭐라고 뉴스에 나왔냐면 와, 우리 그 수출 규제한 거 묶인 거를 풀어줬다는 거 일부를. 할렐루야. 이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면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초자연적으로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실까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사역 가운데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쓰기를 좋아하는데 너무 막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는 저는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을 때 너희의 그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증거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계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가 풀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세계나 영계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초제한적인 그러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유한하고 국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되고 국한된 이 세계, 물질 세계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끝을 내신다. 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지어놓은 그거를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제 로봇 시대고 인공지능 AI 시대예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뭐 이세돌 바둑에서 져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인간의 지능이 그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과학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공지능을 만들었잖아요. 로봇을. 그래가지고 그 전에 소피아라는 그 인공지능 로봇 여자랑 대화했는데 이번에는 남자 인공지능 대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봇과 컴퓨터가 발달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우리가 그런 영화들 미래의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로봇이 어떻게 하죠? 인간 사회를 지배하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로봇에게. 그랬더니 우리는 인간을 좋아할 겁니다. 인간을 지켜줄 겁니다.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할 겁니다. 인간을 보호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절대 로봇이 발달을 해도 인간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들을 잘 지키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숭이나 코끼리 이런 사자를 어디서 보죠? 동물원에서 어떻게 해주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로봇이. 이게 바뀌는 거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원 같이 그들이 지배하는 거에 자기네가 돌봐주고 보호해줄 대상이지, 지켜줄 대상이지, 우리가 로봇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이제 기초 단계인데 그 정도로 말했으면 스스로 걔네들은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은 다 전자동화가 돼서 슈퍼나 이런 데도 계산을 인간이 해줘요? 다 인공지능이 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와가지고 피자도 주고 커피도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정말 예수님이 바로 오실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의 바벨론은 화로다.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유한한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라이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뭐를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신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첫 마디가.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딱 하나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고 인간의 나라는 이제 멸망과 대환란 가운데 불로 다스림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년 이제 19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20년이 막 너무나 밝고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고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세나 세계 정세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러시아, 일본 이런 대국이 무엇으로 어떤 나라로 중심으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북한의 그 핵탄두 미사일 IBM인가 ICM인가 보죠? 그것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다 벌벌 떨고 있죠. 그 북한 30대 우리 아들 같은 나이 그 청년 하나 때문에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그 무서운 트럼프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북녘의 북한도 어느 나라예요? 조선 우리나라예요. 우리 민족 우리 혈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작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떨도록 하시냐고요. 이것은 지금 막 그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대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죠? 불꽃놀이. 아시죠? 불꽃놀이. 어떤 불꽃놀이일까요? 핵을 쏘면 완전히 하늘에 뭐가 열리죠? 불꽃놀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는 거죠. 응? 그래가지고 그냥 막 미국에는 뭐 무슨 함대 무슨 전투기 그냥 매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막 방송을 막 그거를 대대적으로 해요. 뭐 지금 뭐 국회에서 뭐 누가 비리를 저질렀고 뭐 누가 좌파가 또 아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한 방 쏘면 우리는 다 끝 아웃. 아니 우리나라가 민족상전의 전쟁을 일으킨 지가 불과 몇십 년 안 되는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에 다 마지막 때 국가 마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 통속이고 이슬람이 한 통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그런 이슬람, 이런 모든 종교의 영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러면 제3차 세계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3차 전쟁을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일어나는 정세를 보니까 그 단추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른 족속이고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2의 선교 대국이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일어나는 모든 일의 수초와 시발점과 발단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가 유지돼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조금 더러운 얘기야.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응? 이런 일들 뉴스가 계속 터지면 아니 그들이 3대 세습정치에 온 나라와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면서 뭐만 준비했어요? 무기 만드는 것만 준비했고 핵 만드는 걔네는 그 핵이 막 진화돼가지고선 옛날에는 그 미사일이 그냥 한 번 쏘면은 한 방에 한 개만 나오는데 이제 뭘로 진화됐다며요? 최동래 주사님. 수십 개가 그냥 한 봉에 그러니까 옛날에 왜 기관총 같이 그 기관총도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면 2차 대전 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느 발명가가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데 이 희생자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고민하고 한 끝에 발명을 한 것이 이 기관총이에요. 연속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나가는 거. 원래는 그냥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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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이렇게 나갔는데 다다다다. 왜냐면 적은 수가 군대에 나가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아들들이 죽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제 적은 수가 나가서 이 무기로 단번에 끝내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지. 사단 마개, 다이너마이트도 뭘로 쐈어요? 처음에 다 이렇게 뭐 광산 막힌 거 이런 거 뚫기 위해서 발명을 했는데 사단이 그거를 악한 데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수백 배의 많은 희생자가 띵 해서 한 번 죽을 거를 다다다다 해가지고 수백 명이 한 번에 죽게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 ICBM 그거를 발명을 해가지고선 점점 초고속으로 그게 진화돼 가는데 그냥 ICBM 한 발만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일본에 히로시마 원자탄 터져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한 발 터지는 게 아니라 탄도 탄도 그러니까 구멍이 여러 개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뚝 떨어지면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한 발 딱 오면 그것만 저격해서 파괴하면 되는데 이게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잡아? 10개 중에 5개 떨어뜨려도 나머지 한 2-3개만 미국에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번 크리스마스에 불꽃놀이가 안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초토화되는 거고요. 예?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데 그럼 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대로 그런 대환란이 그래서 처음에는 물의 심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막 종이추에 말리는 것 같고 하늘이 그냥 막 불바다가 되고 막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각성이 떠나고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뭘로 일어나겠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이 온몸이 눈이 썩어들어가고 온몸이 녹아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핵을 터뜨리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나는 원자탄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상한 메뚜기 떼 같은 막 그런 흉악한 그런 게 다 뭐냐면 그들은 모르지만 그거를 자세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전투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한 불의 심판이 온 지구를 다 불태운다는데 우리가 머리에 베고자 하는 그 핵탄두 핵만 해도요 지구로 몇 바퀴를 태우고도 남는 그런 양들을 강대국들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 너무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죠? 예? 트럼프도 너무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그런 매너가 있고 그런 분이시죠? 예? 예, 둘 다 뭐예요? 예, 둘 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무서운 거야. 요즘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요즘에 뭐 하여튼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뉴스에 막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막 묻지마 살인하고 막 살인을 해도 그 시체를 이상하게 막 유기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게 뭐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랬어.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면 잘못해서 에이 그러고 눌러버리면은 이제 전 세계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위급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보고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무슨 천국 가려고 하시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 왜?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의 종말, 모든 말씀의 끝, 맨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결론을 요한계시록으로 끝내서 반드시 이긴 자가 돼야, 생명책의 끝까지 기록한 자가 돼야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더군다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그럼 다 안다? 여러분 진짜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써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에서 무슨 뭐 24 장로님도 뭐 어린 양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떼야 되고 천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몰라도 되면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본의와 진리의 뜻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와 읽는 자, 듣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읽는 것만 해도 복이 있고 듣는 것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아 알면 더 큰 복이 있어서 오늘도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온 족속과 나라와 민족을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사모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개인적인 종말 이제 내년 2020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2019년이 너무 더디게 갔죠? 네? 너무너무 오래 있다가 후딱 간 정도가 아니라 2019년이 사람들 다 그래. 아니 와 2019년 왜 이렇게 빨리 갔냐고? 응?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될까? 더 느리게 가겠죠? 정신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덧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에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날을 생각하셔야 돼. 내일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일은 뭐예요? 난 몰라요. 내일을 뭐 하라 그래요? 주님이 걱정하라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 그래요? 예? 우리는 진짜 걱정하고 진짜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 이후에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 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을 못 느낀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저는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성경과 뉴스를 대조하면서 봐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들만 수십 마리가 다 민간 사람들 사는 곳에 내려왔대. 왜?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 세계가 자연현상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도 예수님 아직도 오실 날 멀었다고요? 내가 죽으면 바로 나는 천국행이라고요? 거기에 어디 써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열려요? 이 세상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먼저 거짓 선지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고 거기에 누구 들어가요? 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진실로 성경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풍월대로 뭐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뭐 한다 그래요? 누구만 천국 간다 그래요? 누구만? 이기는 자만 간다 그래. 이해가 되세요? 이기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어야 돼요. 둘째 사망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호흡이 끊어지는 거는, 물리적인 이 육체가 죽는 거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 불타는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인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책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우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러잖아요. 촛대를 바꾸신다, 옮기신다. 아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상대가 누구예요? 이런 말씀을 전한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죠? 교회.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뭐예요? 처음에 교회가 에서와 또 아멘. 그 일곱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교회가.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막 그냥 성전 뜰만 밟는 주일만 잠깐 왔다 가는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어린양 따라다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사모하는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이에요. 누구예요? 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예수님 잘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불신자들이 성경 읽어요? 그 독자와 청자가 누구예요? 아니, 그래도 조금 예수님을 좀 믿고 사랑하고 말씀 좀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 읽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 분들이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돼. 믿습니까? 육적 세상 일이 아니라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왜 울어요?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과 그 종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를 못 되고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막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미완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계속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의 뜻을 몰라서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또 울고 열어달라고 그러시나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던 말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급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뭐 말씀이야 나랑 별 상관이 없어. 왜? 그냥 은혜 받는 거지. 근데 뭐가 더 급해요? 내 현실에 현실에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속상하고 눈물 나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와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열려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거 좀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이거를 우리가 본받으셔야 돼. 사도 요한과 같은 영성을 달라고.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 걱정 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그 의가 뭔지를 몰라서 눈물 흘리며 사도 요한과 같이 이것을 떼어달라고 이것을 열어달라고 울 수 있는 그 영성까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또 한 주 지나가지고 조금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4장은 이제 3장까지는 이제 우리 6개의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상교회 사실 지상교회이면서 사실은 이제 천상교회를 뜻하는데 우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교회. 그런데 이제 4장에는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장면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천상계가 열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종말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시작되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법정같이 그 하나님의 그 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왕궁에 왕이 앉는 자리 있죠. 근데 여기는 보좌라고 하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의정, 좌의정이 있고 막 이런 신하들이 쫙 모여서 뭐 해요? 회의하죠. 어떤 법정같이 그러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요거의 연장선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는 이제 뭐가 지금 어떤 장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5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그 천상의 보좌가 보이시죠? 그리고 힘 있는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로가 나오고 뭐 24장로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천상계가 보여지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안 떼어지는 거를 시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막 우는 거를 통해서 볼 때 이 7 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떼어져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읽고 알고 깨달아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한 말씀의 최종적 결론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칼.
어떠한 날쌘 검보다 그 양날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항검, 날쌘 검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혀는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날쌘 슈퍼로 칼이라는 거죠. 그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나를 찔러요?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르는데 뭐를 찔러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날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셔. 그런데 그 검으로 죽고 심판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살아나야 돼. 말씀으로. 그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혼적인 거, 우리 의지적인 거, 나의 옛사람, 인본주의가 말씀의 검으로 죽지 않으면 아직 나라는 자아가 있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날쌘과 이한 검으로 내 안에 더러운 육적 속성이 심판을 받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죽음을 당하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요한복음 5장에 마지막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적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 근데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안 듣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거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소와 위안과 막 염소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뭐라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거, 말씀을 거역하는 거, 말씀의 규칙을 어기는 거는 모두 죄예요. 그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많이 풀어드렸는데, 일단 하나님의 이제 오른손에 책이 놓여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손잡이라고요? 오른손잡이. 옳을 의, righteousness, 공의와 정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권위,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피루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돌돌돌돌돌돌돌 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막 말씀이 내용이 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안팎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어느 것도 빈틈이 없이.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 풀어드렸는데 이게 요렇게 두루마리가 있으면 초 있잖아요. 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7개로 도장 찍듯이 둘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풀 수가 아무나 풀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7인으로 봉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내용이 궁금하죠? 그래서 저번에 풀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 뭐를 보시냐면 예레미야서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0절부터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서를 시작.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아까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르게 명하여 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메모 증서를 취하여 뚜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증서? 무슨 증서? 매매 증서, 매매. 무슨 증서? 자, 옛날 이때 사도 요한이 기록할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유언을 하실 때 유언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봉한대요. 7인으로 봉하고 7 증인을 세운대요. 그래서 그 유언이 진짜 효력을 진짜라는 증인들을 그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봉한 거를 뭐라 그래요? 지금 매매 증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이 이게 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에스겔서 2장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애곡의 그런 말씀들이. 자, 그러면 애곡은 뭐 기뻐서 없는 걸까요? 그럼 왜요? 심판과 죽임과 멸망 이런 걸로 인하여 애곡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도 그렇게 마지막 때 일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여기 썼잖아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까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뭐예요?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자, 요거는 뭘 뜻해요?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장, 7장, 8장, 9장, 14장까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을 떼고 일곱 나팔 재앙, 대적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지금 안팎으로 써있는 이 내용이 지금 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마지막 인류를 어떻게 끝내시겠다는 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 때는 희망찬 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대환란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무천년 또 뭐 전천년 또 후천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와요? 천년?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아니면 지금이 무천년 이런 나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까 지금이 무천년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런 썰이에요. 썰. 그런데 이런 건 하나의 썰이고 우리가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우리가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도 그렇죠.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어린 양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질병환란 당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못 떼서 울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에스겔서 2장에는 뭘로 돼 있다는 거야?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럼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주죠? 아니 그럼 심판받으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었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양날의 검.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돼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우리가 막 간절히 원하고 이것을 띄어야 인을 띄어야 뭘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사도 요한과 그 종들에게 이 속히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안 보여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첫 마디부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과 천사들이 졸려요? 물론 육신은 졸리겠지. 육신은. 응? 여러분이 힘들어. 내가 힘들어 지금. 나는 말하기도 힘들어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말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뛰던 말던 뭔 상관이야? 일곱인이 뭐야? 일곱인을 봉한 두루마리가 뭐야? 뭔 상관이야 나랑. 그렇죠? 내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거에 천만분의 1이라도 단죄니까? 사도 요한같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이거를 내가 알아야 내가 구원받는데 이거 못하면 나 죽음이에요. 이런 간절함과 긴박감이 없다면 주님이 참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이렇게 없다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섭섭해 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니까 에스겔서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적혀있다는 거야. 그럼 차라리 뛰는 게 나아요? 안 뛰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뭐만 읽자 여러분?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이거만 읽고 그 뒤에부터 읽어 안 읽어? 절대 안 읽어. 그 뒤에는 다 저주야. 저주가 2배야. 응? 근데 그것도 읽어야 돼. 그것도 뭐죠?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알아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가 심판을 받아야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알죠? 나 몰랐다게요? 아버지 그런 거 언제 있었어요? 응?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면서 애가 닳도록 울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매매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기억 조금이라도 나시는 분? 조금이라도
참 감사하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 증서예요. 매매 증서. 이거를 잘 깨닫고 믿어야 돼. 자, 인류의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모든 창조물, 이 피조기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단 마귀 것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이 막 뉴스를 보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15억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뭘 안 해준대요? 대출을 안 해준대.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15억짜리 사실 거잖아, 권사님. 대출도 좀, 아니면 현금이 있으신가요? 현금 있는 부자들이 막 산대. 금 매물을 잡아가지고. 그러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땅 얘기잖아요, 땅. 너희가 마음이 오묘하면 뭐를 얻는데? 아니, 나는 최동로 집사님 같이 오묘한 분은 못 봤는데 최동로 집사님 하는 땅 많이 주셨죠? 아멘. 네? 아니, 그 부동산 그거 좀 갖고 와보세요. 매매 증서. 저번에 뭐라 그랬지 제가? 땅을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적푸르 조언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노후에 우리를 잘 모시고 살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 근데 실질적인 땅도 있어요. 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땅이라 그러죠. 그래서 땅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임해요? 어디에 세워져요? 우리 신령 성전에 세워지죠. 근데 건축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아니지. 땅이 없는데 어디다 세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땅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옥토가 돼야 된대. 근데 옥토는 뭐냐면 누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지켜 인내하는 자가 옥토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진리가, 사람 마귀가 주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막 이런 것들이, 그러한 돌짝바,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디글디글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 기경을 해야 돼. 다 그냥 엎어가지고 그냥 돌을 다 해치고 그냥 막.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서는, 보이는 그림으로서는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 천년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이 세운 바벨론은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은 그러면은 강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매매 증서가 땅 혼수가 얼른 넘어간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생각하죠. 이제 아이고, 나는 진짜 이게 진짜 기초고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두루마리를 떼는 게 지금 뭐 하는 의미라는 거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절대 안 잊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절대. 강도사님 왜 안 들어? 응? 가끔 오시니까 그래. 응? 아니, 자주 와도 모르는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절대 안 잊죠. 이렇게 일을 쳐야 돼. 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땅 문서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짓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뺏긴 옛사람의 땅을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여기 보세요. 아니 이거 찾고 싶으신 분? 나 진짜 목사님도 손 들어야지. 일단 손 들어.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15 아파트는 없어도 한 칸 땅은 없어도 그 나라에 가면은 너희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10골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아니 여기 몇 년 안 남았는데 여기서 땅 가지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 가서 땅 하고 살고 싶어? 땅땅거리며. 아니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이게 너무너무 기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을 매매 증서를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7인 봉황걸 띄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내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루마리가 뭐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해가 되세요? 왜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매매 증서라는 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읽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 답이. 자 전에 9절. 각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 매매 증서라는 답이 어디 있다? 단어 뭐다? 피로 사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줘야 돼. 그런데도 잊어버리면. 아니 지금 매매 증서라는 거 합의되신 분? 저기 저 같은 경우 저를 키로 사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를 사신 거죠. 그렇지. 내내 진서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땅 하면 이 지구 전체에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이죠? 코코스모스 물질세계 지금 누가 주관해?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왜 범죄가 일어나고 왜 뭐 AI 지능 막 이런 초고속 그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직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걔네들이 자기네 왕국을 만들고 그 밑에 수하에 누구를 뺏어가는 거야? 인간의 영혼들을 다 노예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AI랑 대화했더니 걔네들이 뭐 해준대? 우리를 해칠 거니? 너네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뭐 해줄 거야? 잘해줄 거야? 먹이도 줄 거야? 이게 주인이 뭐야? 주객이 바뀌는 거잖아요. 동물원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원에 들어가 있고 걔네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물원 안에 원수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마귀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런 물리적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것 또한 화로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도시가 다 무너진다고 하죠. 무너졌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물질세계 인간이 세운 유토피아 바벨론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식량의 땅. 우리 식량의 땅도 누가 주인이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만이라는 게 뭐죠? 물이 가득한 거지. 그러면 공기나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물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물을 담으면 약간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대. 그런데 이제 물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만큼 비어있죠? 그럼 여기는 온갖 바이러스, 균 이런 게 다 공기가 들어와 있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럼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얘네가 한 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 항상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마귀? 마귀 충만. 어? 그치? 이해가 되죠? 어? 아까도 뭐 내가 뭐라고 했다고 자기 시험 들었대. 그때는 뭐 충만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의 땅을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시면 너무 우리가 바람인데 그게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마귀에게도 내어주고 세상에게도 내어주고 근심과 걱정에게도 내어주고 두려움에도 내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하라 그래?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들 말씀을 주의하고 24시간 묵상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걱정 근심 누가 상처 주면 맨날 왜 나한테 상처를 줬을까? 응? 그게 뭔가? 응? 그래가지고 막 소설을 쓰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응? 그러면 누가 지배한다는 거야?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떼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제물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뭐라 그래?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떼시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가 이겼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떼셨잖아요. 요거를 다 인봉을 떼셨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래요? 하늘에 올라갔잖아. 그러면 영적으로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이 마땅히 될 일을 다 보여주신다는데 지금 안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는 일단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열려요? 제가 오늘도 일부 설교가 요한복음이었는데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어주리라. 가지를 깨끗이 제하여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하나님이 다 잘라내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접붙임 받은 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내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우리 늦둥이 이삭이가 맨날 게임하느라 밤에 잠을 안 자고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인 남자로 자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 꼴을 봐 못 봐. 특히 내 아들인데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놈이 엄마 말을 지독해 안 듣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김이사 목사님을 봐! 이러면서 대표님께 따라해! 불순종은 죄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깨우면서 다 따라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육신이 약하여 졸음이 오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깨우는 사명이랄게요. 믿습니까? 힘들게 여기 와가지고 졸다가 못 들은겨? 응?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2마리를 뗐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 뭐였더라? 이러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응? 유명한 강사, 유명한 쪽집게 가회일수록 뭘 해야 되지? 시험에서? 시험에 100%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 혼자 찌그러거리고 끝내? 아니면은 머릿속에 박히고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다음에 시험 볼 때 100점 맞게 해야 되죠? 그게 좋은 선생님인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루마리 이제 두루마리 뜻 아시는 분? 뭐죠? 오케이. 여기다 써놨네. 근데 요거를 풀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셨죠? 아담과 하와 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에게 넘어간 그 증서를 누구만 뗄 수 있어요? 죄 없는 어린 양만 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 뭐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뭘 만들어 줬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 그때부터 죄를 속하는 거를 뭘로 해주셨냐면 제사제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 없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뭐가 열렸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단절된 거를 그 피를 흘려야지만 성경에 뭐하냐면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남으로 시월까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피만 사단이 가져간 그 매매 증서를 풀 수가 있고 그거를 다시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속죄 아시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죠. 자, 이것도 빨간 건데 옛날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돈으로 사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 인간을 사오는 거를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해서 그 어린 양이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온 거죠? 이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왔어.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식으로 뺏어온 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뺏어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신 거를 이해하셔야 돼. 아까도 우리가 접붙임받은 가지가 온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부 설교 들으신 분?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내가 빨아당기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뭐 절로 이 인이 떼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동해진 말씀 내가 아무리 읽어도 까먹은 것이 흰 거는 종이인 이 말씀을 나랑 뭔 상관이요? 내가 뭐 이거 깨달아서 뭐가 되는 거가 아니고 이게 뭐 밥 먹여주냐 뭐 해주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봉해진 이 문자적으로 봉해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그래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습니까? 말씀이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 땅 문서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내 안에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죠. 그러면은 그게 막 새가 먹고 막 그늘에 가려서 이게 싹이 안 나고 열매를 못 맺으면 그들은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경된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인내하면 결실을 맺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가지고 뭘 뿌려요? 나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말씀의 씨를 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여러분이 착해서 거듭난 거예요?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 봉해진 말씀,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 갖고 여러분 구원 받죠? 그러면 뭘로 구원 받아요?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독생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 물의 단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바다. 근데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는 뭐예요? 너희가 저지나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 어디 가서 먹었죠? 가나안의 요단강 건너서. 믿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는 받아, 물 세례는 받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죠. 근데 어느 단계에 못 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진리는 가려져 있는 거 봉화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책을 봉합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와서는 이 책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마땅히 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보니까 다 봉해놨어요. 일곱인으로 완전하게.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떼어야 되죠. 그 덮여져 있는 거, 봉해진 걸 열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지 않으면 열린 거예요. 아직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막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 좋은 거 주신다 그러지.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영성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하고 또 뭐지? 건사님? 사모. 저는 목사 부인이라 사모님이고 목사라. 나는 사모님이 초신자가 참가됐는데 와 아브라함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넣어주셨어. 와 이게 대박이야. 내가 어디 가서 말씀 배운 것도 아닌데 뭘 주셨다?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제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이 소원을 시켜버렸다는 게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어디 가면 동에 가면 나는 그냥 혼자 화장실 가서 불 켜고 말씀 읽고 배경기 안에서도 말씀 읽고 어디 가면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 화내는 거야. 왜? 자기랑 얘기하고 제가 놀아줘야 되는데 잘할게. 이거 못해가지. 아니 나는 소원을 했으니까 소원을 지켜야 되지. 근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오늘날 말씀 사역자가 나를 훈련하고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열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에 그냥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여기에서 이
울다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울다. 응? 여기서 크게 울었죠? 이게 뭐냐면 에클라이온이라고 해요. 아니, 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평안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더니 내가 크게 울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에클라이온이에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어떻게 울었다? 근데 이게 계속 미완료형이야. 그러니까 막 계속 하고 크게 울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 그랬죠.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만큼 품어야 되냐고 우셨잖아. 그게 뭐냐면 거기 에클라우지, 에클라이. 이게 막 가슴을 찢으면 돈 먹으라. 애기들 왜 울잖아. 점 안 주면 막 울고 그러죠. 아니 애기들만 울 때 너무 듣기가 좋죠.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것 그냥 안 해줘도 되죠. 왜 해주죠? 걔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해주죠. 왜 해주죠? 어떤 엄마는 잠을 못 자니까 애가 우니까 던져버려 되잖아. 응?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애가 하도 잠을 안 자니까 차만 타면 자서 밤마다 맨날 드라이브를 한대. 애를 데리고 잠을 재워야 되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 깊은 중심의 내용에 하나님 본인의 진리의 뜻과 깊이 숨겨져 있고 봉해져 있는 이 내용을 내가 모르면 그만큼 나는 이제 끝이다. 정말 나만 끝이 아니라 이 요한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계시를. 그 종들. 그 종들이 누구실까요? 저요. 우리 선교사님이신가요? 우리 방에 김교보 목사님. 김규봉 목사님이야? 네. 난 어디서 많이 뵌 분이야.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오셨어, 목사님? 반가. 진짜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진짜 몇 년 만이죠, 우리? 와, 진짜 오래됐네. 일단은 목사님 그 전에 알죠? 무조건 손 들어야 되는 거. 이제 아시겠지? 어? 알지. 내가 왜 그거 몰라. 근데 얼굴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아까부터 궁금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돼. 사모하기 최고예요. 우리가 뭐 능력 있어요, 백 있어요, 뭐 잘났어요, 뭐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응?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 그 누가복음에 그 한맺힌 과부를 너희는 본받으라고 그러죠? 매일 재판관에게 그냥 때려쳤잖아. 그렇다고 뭐 땡깡 기도가 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육적인 거를 막 땡깡 부려서 다 이루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뭐를 하라는 거죠? 너희는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주세요, 뭐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뭐 이자 돈 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학교가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구하라. 성령의 지혜와 계시음을 구하고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말씀이 이 중심의 내용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일곱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셔? 그 종들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종들에 해당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 11장 가면 두 증인이 나와. 그 두 증인처럼 세상에 뭘 전해야 돼? 근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이 비밀을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누가 이겼어요? 누가?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이 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자격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다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네, 창세기 49장.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에게 뭘 해주시죠? 예언을 해주시죠? 자, 그럼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 사자 같고 암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면 그 복장을 포도즙에 깔리로다. 그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인의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주신 야곱의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봉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근데 이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자, 누가 책을 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자, 보세요. 하늘 위,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자,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자, 하늘 위에는 뭐가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죠. 누구예요? 인간 말고 천사 그룹이 있잖아요. 피조물 중에. 근데 이제 3분의 1 사단마귀 루시퍼가 3분의 1 타락시켜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라는 거는 모든 피조계의 천사 구루까지 다 통틀어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땅 위에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지으셨는데 여기에는 뭐 동물부터 생물부터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다. 자, 땅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땅 아래. 자, 땅 아래 뭐가 있을까요? 자, 땅 아래는 구약에는 어디 죽으면 어디 내려간다 그래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덤이거든요.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그러한 우리 보고 나사로가 죽은 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잠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음부 밑에 내려간 그 모든 죽은 사람의 영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온 우주 만물 모든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는 어떻게 다 포함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 그 책을 펴거나 열 사람이 있다 없다 존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뭐 루시퍼가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걔도 이거를 펼 수가 볼 수가 없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셨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뿌리가 이기었다 그래. 근데 자 이긴 거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자 이긴 거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읽었는데 자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 총각한 핵으로 이기셨지. 그래가지고 막 로마 군인이 막 십자가에 달고 그냥 막 율법 학자들이 그를 사형 선고시키고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막 이러면 천군을 12덩이 되는 더 많은 천사 천군을 대동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파쇄하고 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요번에도 야호보문교에서 제가 은혜를 끼친 게 뭐냐면 와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찰과 칼과 폭탄 핵으로